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 19주일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내용이고요. 오늘은 제 52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이 있다면 여러분의 책 439페이지로 가서 저와 함께 고백의 내용을 읽고 그 해설의 깊이와 또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아마 우리가 52문이 제 19주일의 마지막 문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마지막 항목이라고 봅니다. 이제 53문이 되면 이제 성령 하나님 20주일에 가서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 52문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말씀이 재림에 관한 내용이죠.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모든 슬픔과 핍박 가운데서 머리를 들어 이전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법정에 자신을 들이시고 나에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시고 하늘로서 심판하러 오실 바로 그 동일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금세 느낄 수 있죠. 그분의 모든 적과 나의 모든 적을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할 것이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저희들에게 고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선택한 모든 자와 함께 나를 그분에게 오게 하여 하늘의 즐거움과 영광으로 옮길 그분을 바라보게 한다.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한다. 정말 내용들이 깊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52문의 문항의 내용을 한번 깊이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2문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사도 신경의 마지막 고백이다. 부활에 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된 중보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의 종결은 재림과 심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영광의 명시를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을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명시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광의 명시가 있고 하나는 정의의 드러남이 있고 그 다음에 자비함의 드러남이 있습니다. 정의의 명시는 이걸 좀 밑으로 오겠습니다. 유기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자비함의 명시는 선택된 자에게 명시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드러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명시의 경건, 이것을 우리는 영광을 드러내신다 또는 영광스러운 그 명시, 정의의 영광,
자비함의 영광 이렇게 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 창조자와 구속자는 자비함과 방금 이제 제가 말씀해 드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의 구속 사역을 시간에 실행하며 인간의 그분을 체험하게 된다. 그것의 구속 사역을 시간에 실행하며 그것이 그분을 체험하게 한다. 자비함은 선택된 자에게,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정의는 유기된 자에게 일어나며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적이고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에 기인한다. 선택된 자에게 자비함의 영광, 앞서도 이것도 말씀드렸는데요.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의 영광이 나타난다. 33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장 2항에서 33장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영혼에서 신격의 합의로 작정된 선택된 자에게 구원의 진리를,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최종적 명시이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은혜와 영광, 구원과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우리를 선택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해 일부 인간과 천사를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했고, 제가 벨기카 설명을 하면서 벨기카 신앙 고백서를 말합니다. 벨기카 신앙 고백서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12장과 13장, 12장이 창조의 내용이고 여기가 섭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조는 영혼에 관한 이야기고 이것은 시간, 그것이 바로 타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도 타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에서 일어난 타락, 그러면 뭘까요? 천사의 타락이고 그것이 곧 마귀의 등장입니다. 그러면 섭리는 이제 시간에서 이들의 부추김을 받아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섭리를 영혼과 시간이라는 관점, 타락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나와지는 이렇게 일부 인간과 일부 천사를, 그러면 천사는 창조, 인간은 아닌데 인간의 창조는 인간에 대한 것 아닌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인간에 대한 창조의 고백의 내용보다도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이라고 한 것입니다. 영생이 이르도록 정했고 나머지는 영벌로, 이 말은 이제 유기를 말하고 이것은 선택을 말하죠. 그래서 예정 안에, 여기 정리를 한다면 좀 복잡한데요. 한다면 선택과 유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41페이지로 갑니다. 이 신앙 고백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대해 묵상하고 그분을 만날 것을 기대하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마치 시간에서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이런 시간, 이 개념, 영혼에서 나를 자연스럽게 바란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칼빈 선생도 3권 9장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10장에서 현재에 대한 삶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바랍니다. 선택된 자에게는 영원한 위로가 되고 유기된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군에 이제 가기 전에 남학생들이 청년들이 이제 곤드레 만드레 이제 취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때 이제 그러한 자세죠. 마틴 루터도 1505년에 7월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번개불에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자신이 공부했던 엘프루트 대학원 졸업을 하는 그 학교에 바로 옆에 있는 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삭발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막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 다음 날 이제 비시시 일어나서 뭐 입학식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 가서 수도사가 되었다 하는 그런 그 일기를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죠.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온갖 권모술수 부정과 부패,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탱할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면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자주 나타나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지상의 나라에 대한 경신은 경건한 자의 삶이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과 유사할 수 있기에 교회 역사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분들에 관해 배우고 기억해야 한다. 언제든 허망과 망상이 우리 심정에 침입해 들어옵니다. 은근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방탕과 방종으로 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관하여 우리가 방심하면 방종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방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 소망, 이 묵상 아주 훈련합니다. 정말 이 묵상은 매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묵상. 우리가 할 일이 바쁜데, 바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바로 묵상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반드시 재림한다. 산자와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 그리스도의 두 본성처럼 그분은 구원과 심판을 실행한다. 반드시 재림한다. 일반적으로 산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 이런 의미여서 이렇게 할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자, the quick, 이렇게 또는 이제 living one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분이 재림할 때 지상에 생존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죽은 자라는 것은 재림 전 세상을 떠난 자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자는 마지막 날에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후자는 생존 시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과 자신의 영과 자신의 영과 영원히 연합할 것이다. 영과 육이 이제 다시 재결합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연합입니다. 다시 이제 영과 육이 시간에서 분리되는 것처럼 그 죽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죽음이 없다
이제 죽음이란 자체가 없죠. 왜? 죄가 없는데요. 죽음이 있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졌잖아요. 영화롭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뭐, 다선 베러리에 불과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잘못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중보자는 영원한 중보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하이델베르크 33문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모세오경의 권위만을 믿고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는 한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구속자, 즉 기업 물을 자죠. 에 관한 질문으로 7명의 남편을 둔 여인이 부활 후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물었다. 이때 예수님은 성경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한다고 구지전 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전자는 유기된 자, 후자는 선택된 자.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위하고 그들에게만 완전한 행복을 약속한다. 자,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만세전이란 영원을 말하고 과거 역사에서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난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불변하게 자신의 백성 자녀들을 보호하셨음을 의미한다.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언제나 동일하게 구원을 의미한다. 이것은 산자, 즉 이것이다. 그렇다면 산자는 선택된 자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서는 살아있는 자를 말하지만 특별한 의미에서는 바로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선택된 자에게 무슨 심판이 있나? 그럼요. 공의로운 심판이죠. 네. 공의로운 심판을 시간에서 누가 받으셨나요? 바로 그리스도. 즉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에 관한 증거를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죽은 자, 즉 유기된 자의 심판은 정의의 심판이죠. 네. 공의로운 심판과 정의로운 심판은 각각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에게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전자에게는 자비함의 영광이라고 그랬고, 후자에게는, 즉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더욱이 산자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사용된 단어인데 그 뜻은 소생, 생존, 획이라는 말인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살게 된다는 것이나 살아있다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 신앙고백서 영어로 말할 때 the quick이랍니다. 이 뜻은 생명의 소생과 보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영적으로 선택된 자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났다. 또
속죄한다는 뜻으로 여러 곳에서 사용되다. 소생하거나 속죄한다는 뜻을 가진다. 위의 관점에서 보면 산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생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소생되고 의지의 전환으로 중생되고 영적으로 소생되고 참된 회개를 하고 거룩함을 이룬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그 과정이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의롭다 여긴 자를 은혜로 소생시키는데 실제로 이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행한다. 산자는 선택된 자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산자는 선택된 모든 자를 말한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그런 것이구나 하고 아마 좀 더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443페이지네요. 여러분과 함께 433페이지에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고 기쁘고 복되고 위안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